날씨가 더우시죠? 네. 이 날씨가 더워질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날씨가 이 동남아 날씨와 아주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마가 없어지고 우기가 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가면 태국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은 낮에는 뜨겁다가 해질녘쯤 되면 오후쯤 되면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날씨가 그렇게 우기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우리나라에 이런 날씨를 허락하실까? 뭐 엘니뇨다, 뭐 여러 가지 뭐 기후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동남아 선교를 한국 교회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선교 훈련 시키시는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믿음은 해석입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려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수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어느 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르시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장 배경 환경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선배 만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전부 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여러분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대답 안 하는 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하나님께 지으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입니다. 무조건 복입니다. 아멘. 남자의 큰 복인데 목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사모를 잘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아멘 할 거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런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뭐 당신이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되느니 안 되는 이런 막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당신 조심하셔요. 내가 교회 부흥시킬 능력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당신 목회길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귀염성 있게. 그만큼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복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역시 교회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건물이 크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좋은 건물도 좋은 성도만 못하고 많은 돈도 좋은 목회자만 못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좋은 만남,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요,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만나기를 좀 더 빨리 만나는 것이 소원인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안 오시나?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눈이 막 쏟아지면 몇십 년 만에 온 뭐 폭설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 하나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강사를 모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그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네, 그날을 정말 사모해요.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그날, 제가 설교해야 되는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저도 은혜 받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한 지 하루가 지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지만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유대 땅에서 요단강에 다 몰려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정작 그 설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하루가 지났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36절에.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는 것을 보고서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단 한 명도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이튿날 다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건의침을 보고 말하되, 혼자 계시는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날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목적은 내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나를 얼마나 많이 따르는가가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도록 다시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더 주목받아야 하겠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하겠고, 예수님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야 하겠고, 나는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몰라도 좋고, 내 인생과 내 자존감과 내 존재감이 좀 흐려져도 좋고, 나는 한 번의 소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소리는 한 번 사명 감당하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져도 좋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게 보여줘야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든 일반 직장인이든 가정주부이든 무슨 강사이든 뭐 경찰이든 아니면 법조인이든 군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소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주목받게 하고 더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목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커지면 예수님은 작아져 보입니다. 내가 너무 커서 도무지 내 안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가 너무 크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면 마리아가 이 소녀 시절 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나이로 도무지 그 사명을, 비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런 비전을 주십니까? 나에게 나와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왜 이렇게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사명과 비전을 주십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처음엔 그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그 말씀을 주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주를 찬양한다고 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냥 노래란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magnify, 무슨 뜻이냐면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확대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겼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더 크게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주님을 더 크게 볼 때에, 내 생각을 더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길 때, 내 인생의 경력, 그것을 더 작게 보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더 크게 볼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 몇 명에게 복음을 소개받느냐면 평균 4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답니다. 4명 이상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설교에는 반응을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는 반응을 많이 하지만, 프로그램에는 반응을 많이 하지만 정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반응하며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반응하지는 잘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환경과 프로그램과 설교와 설교자와 사람들에게는 반응을 하고 쫓아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 메시지를 또다시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요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꿈쩍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도 4명 이상에게 복음을 들으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쩌면 첫 번째 사람일 수 있겠다.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일 수 있겠다. 세 번째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러나 저 사람이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4번째 사람이 내가 된다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구나.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관영해가지고 천벌받을 도시여가지고 멸망당했을까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날 이 시대의 도시 문화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가 더 당시보다도 더 악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이유는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로는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모습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죄는 상대적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10사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그토록 지탄을 많이 받고 쇠락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10명의 기도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3번째 사람까지만 전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기도한 의인 10명이, 그를 위한 중보자 10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10번째 기도자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4번째 전도자인지 모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였노라.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복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약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지만 세례 요한이 바로 옆에 데리고 있었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전도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최초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최초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따라다니던 수많은 인파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여러분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딱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길거리에서 한 연예인이 막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게릴라 데이트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뭐 이 길거리에서 뭐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소녀들, 뭐 총각들 막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한번 딱 쳐다봐줬더니 고개 돌려서 쳐다봐줬더니 그 다음부터 소리 들을 껴안고 방방 뛰면서 어머어머 나를 봤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보셨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이 2명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약 이 땅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명 반응했다고 보잘것없다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이 2 사람 데리고 목회를 해? 이러고 그냥 갈 길 가지 않으셨습니다. 돌이키셔서 이 2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돌이켜 보셨다고 할 때 이 보셨다는 단어는 그냥 한번 쳐다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고 자세히 살펴서 보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고작 2명이야? 이러지 않으십니다. 고작 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찾을 때에 또 뭔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좀 외롭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고3입니다. 주님, 내 딸이 벌써 31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31가 제일 많아요. 31입니다. 제 마음에 지난주부터 갑자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1가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매 형제들 다.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 들었어요. 네.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주님, 제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님, 내 형편 아시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안드레 이 2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입니다. 사람입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말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뭘 구하냐 물어봤는데 마치 동문서답처럼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필요한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주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단지 주고받는 것으로 판단받거나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도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는 이 질문 앞에 와라. 와서 보라. 내가 있는데 함께 가자. 왜 함께 거하자. 근데 그 시간이 10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최초로 이 복음에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한 이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보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그 군중 속에 내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중에도 단 한 사람과라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와 보라에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일 봅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년에 봅시다. 아니면 사랑한다 하면서 월드컵전은 4년마다 한 번씩 봅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 송수면 만족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우리는 완벽한 만남입니다.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축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벌써 월드컵이 기대가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우리 4년에 한 번만 만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내가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느껴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의 냄새를 맡아야 혈압도 내려가고 살만한 맛이 나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그 느낌을 받아야만 내가 살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존재가 느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없다면 내 사랑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거기 있으리니,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요, 당신은 내 아내요, 당신은 내 자녀요, 그렇게 동의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이면 꼬박꼬박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매주 가면 뭐 하냐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면 뭐하냐고. 삶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요. 사실 더 나빠질 수 있는데, 더 악해질 수 있는데, 그나마 매주 예배 참석하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하룻밤을 지낸 안드레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하루 지내보니까 정말 그 메시아가 맞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41절 말씀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얼마나 그 하룻밤이 가슴이 뜨거웠는지 벅찼는지 감격했는지 일어나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형제, 그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까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전도하죠. 그런데 전도 훈련 끝나면 전도를 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전도 훈련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 받으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전도하냐면 감격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식당도 영화도 식당의 음식이 맛있고 영화가 좋으면 월급 안 받고도 내가 내 입으로 홍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중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 혹시 계세요? 네이버에 파워 블로거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대단해요. 우리나라에 네이버의 그 파워 블로거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인구 중에 1000명밖에 안 되면 도대체 몇 프로예요? 엄청난 분이거든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좋은 정보를 듣기도 합니다. 광고를 듣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블로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으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음식이 너무나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이 영양가가 뭐가 있고 약용 효과가 무엇이 있으며 가격이 얼마고 막 이런 걸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맛있으면 먹어봐 그러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한번 먹어봐 그래요. 그게 더 큰 설득력이 있어요. 영화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가서 봐. 어떤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중매를 서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막 소개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만나봐.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감격스러우세요? 그래, 안드레가 말하잖아요. 와봐. 여러분, 복음의 빛 동산교회 하나님 부르신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와봐.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감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 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감격, 감사를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작은 일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짧은 시간도 너무나도 지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감격할 수 있을까요? 감격을 하려면 그 대상을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존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느껴야만 주님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구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고 주님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느껴지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결코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에게 감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으로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감격이 식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헷갈립니다. 흐려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재를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나가도 축원합니다.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감격의 채널이다. 다시 나의 삶을 기도의 채널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가 됐어요. 사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에 비해서 영적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 이미. 그래 광야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고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그 동생 안드레와는 다르게 어부로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고 고기가 안 잡히면 내일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형을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향기, 그 두 번째가 자랑입니다. 향기는 뭐냐면 내 삶에서 내가 워낙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향기의 방법이 가장 적용이 안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향기가 그 향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구석구석 다양한 환경 상황에 따라 나는 이 향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면 가족이 더 나올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우리 아내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남편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 분? 전혀 말 안 했는데 그냥 이 남편의 그 신앙에 감동받아가지고 아내가 그 인격에 감동받아 나왔다. 아내의 인격에 감동받아 나왔다. 오히려 가만 보면 아내가 신앙이 너무나 좋으면 남편이 아내 신앙만 의지하고 나는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에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 더 많아요. 이 향기는요, 이 향기 나는 방법은 가끔 보는 분 있잖아요. 가끔 보는 분. 그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자랑입니다. 지금 안드레는 그 가족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을. 가서 와 보라. 형 한번 가보자. 놀라워. 한번 가봐. 대단해. 정말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바빠 있는 그 형 베드로. 오늘 고기 몇 마리나 잡았어. 이런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감격하는 것을 전하면서 베드로를 그 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났다면 금상첨화겠죠. 베드로는 신실한 동생 안드레 덕분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와 보라고 강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 때문에 정말 예수 안 믿을까봐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 은혜를 가족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그럼 여보,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할렐루야.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이제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제자로 택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여러분도 이 빌립처럼 예수님 직접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딱 만나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계산이 빠르고 의심이 많고 논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감격을 잘 안 해요. 감격을. 오히려 감격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막 은혜가 올라고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가 맹신에 빠지면 안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다리를 버티고 막 이런 사람이 빌립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 나중에 산상순회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빌립이 돈 계산 제일 빠르잖아요. 머리도 제일 빠르고 실력도 있어요. 예수님 빌립한테 좀 먹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 먹일 돈 하나도 없으니까 지들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동네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빌립을 직접 만나주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다섯 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역시 빌립은 그의 기질대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근데 빌립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의심 많고 계산 빠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기에는 빌립과 쌍두마차예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나같이 계산하고 의심 많고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다가 주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지고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아멘. 이게 좋은 방법.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거든요.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왔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은혜의 감격을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말씀이 좋다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기록한 그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고하는 전도인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때요?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역시 나다나엘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최북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이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중에서 가장 이방적인 요소가 가장 많았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방인 문화가 가장 많이 흡수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상처 줬던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당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따라해볼까요? 와보라. 설명하지 않아요. 빌립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따르질 않자 그의 마음에 받은 감격을 전하는 겁니다. 한번 와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성으로 설득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증거할 때, 감격을 증거받을 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다. 정말 그런가? 감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할 걸 다 했어요. 이제 안드레도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할 걸 다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받은 감격을 전하며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좀 오그라들지 않으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구나. 지금 의심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오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런 칭찬이 또 어디 있어요? 막 칭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흠이 없겠어요? 이렇게 입 뚝 나와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찾아온 사람한테 왜 흠이 없었겠어요? 근데 주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이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받아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요청도 안 했는데 이름 새로 지어주잖아요. 게바라리다. 반석이라고. 믿음직한 사람. 사람들이 앞으로 너를 의지하게 될 거야. 너의 그 믿음 위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거야. 너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야. 반석 같은 사람이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런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때 그 형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걸 듣고 있던 그 동생 안드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우리 형이 반석이라고? 그러면 나는 파리가 독수리가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같이 의심하는 쌍두만차였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빌립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간사함이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얼마나 머리 잘 굴리는지 얼마나 장기가 많은지 다 아는데? 막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시고 단점을 고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 너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거 내가 전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어. 너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너 이거 고쳐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왜 개바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개바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를 말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현재 베드로를 보니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찬을 하려고 해도 칭찬할 구석이 없는 거죠. 현재는. 그러나 장차 앞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보시는 주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자란 점, 부족한 점, 고칠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의 두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모습이 아무것도 정말 말할 만한 것이 없으면 장차 앞으로도 이런 사람 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 놓으셨더니 그 많은 포도 이 소출로 대낮부터 술 먹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다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그 아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노아가 홍수 사건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그냥
나이브해져서 술 먹고 대낮에 필름이 끊겨가지고 자식한테 못 볼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왕에게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하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취하고 또 충신을 전쟁에 내몰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히브리서 11장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뒤집으려고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이, 세상 죄악들이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고 그 사람의 변화가 되는데, 그 주님의 관점은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치 매기심, 그 사람의 최대치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참 당신 아들 참 똑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4년제 대학도 못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못 보는 똑똑함을 보시는 눈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칭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아빠가 목사니까 억지로 앉혀놨겠지. 그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뭐가 알겠어? 아멘 아멘 하지만 뭘 알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내 남편을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참 성실해 보여요. 그러면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 어쩌면 요리 솜씨가 좋냐고. 그러면 결혼하고 처음이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럴 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없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라 개바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음성 듣고 변화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내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5명의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5명이 변화받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가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사역이 무엇이냐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 그 가치를 깨달을 때에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위로입니다. 너는 포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너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거의 말씀이 아니고 푹 잠겨가지고
나와주시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개발하고 부르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속상함을 내가 즐겁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과 뜻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드리고 소망이 없어버린 인생들마다 와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걸음을 맡겨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얄팍한 내 생각과 얄팍한 나의 지혜와 내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계시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택하여 계시고 이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 여기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경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십시오. 내가 세워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계획을 주 앞에서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도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느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만 이끄셔야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영혼을 위하여서 10명의 의인처럼
내 명의 전도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로, 전도하기로 원합니다.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남겨드리기로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소원을 만드는 예배도 내 마음에서 주님을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만 소용없이 울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사랑의 나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방법, 내 인생 계획 따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주님께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나다나엘처럼 필립처럼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을 받으시옵소서. 이 의심도 받으시옵소서. 와 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원한다 하시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주세요 하시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그 영혼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하고 내가 주님을 감격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주시고 감격을 내가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주님과 계획과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는 방법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그 짐을 지게 되면 그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 동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짐은 사실은 건축입니다. 건축이 참 이렇게 마음에 짐스럽고 걱정도 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짐은 너희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져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 어린 소년이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자 자기한테 있는 것 떡 5덩어리하고 작은 것 물고기 작은 2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작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은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변덕스러웠던 사람, 나다나엘과 빌립처럼 의심 많았던 사람, 부정적이었던 사람, 한 소년이 내어놓은 것처럼 오병이어라는 보잘것없는 한 음식 덩어리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12광주리 남았을 때 그 12광주리를 누가 갖고 갔을까요? 12광주리의 근원이 되는 오병이어를 내놓았던 소년이 갖고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통하여 호메식도의 11만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약한 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들을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치료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앞뒤와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던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복음의 혈동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도 잃어버린 유령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세대와 자녀 세대도 있고 30, 40대와 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포맷도 843분이 세워주려 싸우니 건축이란 집들과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모든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당한 오병 내려왔던 어린 손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헌신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회 여기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병의 놀란 기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니 세우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의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가진 것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인자 안에 들어갈 때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과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